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진 18일째입니다. 잘 들읍시다. 이제 잘 들읍시다라는 의미가 처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내가 듣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한 1년이나 6개월 전하고는 좀 다르시죠? 지금 이거를 하면은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다. 이럴 때 좀 다르죠? 6개월하고 1년 전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걷고 이 자리가 앉아있고 이러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점차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봉쌤 법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제가 문구를 좀 반복해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훌륭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제 부처님하고 백봉쌤은 맨날 여러분은 훌륭한 부처입니다 이러는데 나는 맨날 나는 미안 중생이야. 이래 내를 자꾸 찌그러뜨려 버려 사람들. 나는 중생이야. 나는 중생이야. 자꾸 이래. 니는 부처다. 니는 부처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청안보살 무슨 방법이 있나요? 부처님하고 백봉 선생님은 바로 네가 부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안 받아들여. 자꾸 나는 못난 중생이라고 해. 이거 우해야지 그 부처님 말을 믿겠냐 이 말이지. 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다 하고 싶어. 즐겁나요? 자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미한 중생하고 깨달은 부처짜리하고 둘이 아닌 그 자각이 와야 되지 않겠냐고. 미한 중생도 모습이고 깨달은 부처도 모습이라서 모습은 다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부처님이 님 본래 부처야 이러면 아니 난 부처도 아닙니다 이래 될 거 아니냐고. 그러죠. 아이고. 그래서 나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안 그래도 등강보살님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1월달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 교장이던 애가 부고를 받았어요, 어저께요. 그래서 걔가 우리 반, 같은 반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주 똑똑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겠지. 그치? 근데, 그 부고를 딱 받으니까 전부 다 이제 너무 다 깜짝 놀랬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 부고를 딱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띠가 전부 다, 그거거든요.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는 못 갔는데 1월달에 다 환갑여행 대마도 다 가고 했거든. 그때도 가서 걔가 잘 놀았거든. 근데 5월 지금 며칠이고 5월 18일이죠. 5월 17일 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몰라. 개미나 개나 돼지 그 정도의 탈을 쓰고 인지 능력을 가진 그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개생을 살 것인가, 개미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돼지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또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진화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구는 한 번은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아마 한 번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인생살이에 이게 휘둘려서 그냥 잊어버려서 그냥 가버려. 이런 사람이 1번 있고, 한 명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줄창 가다가 한참 갔는데도 이게 인생살이 해보니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맨날 고민인 사람들이라 맨날 고민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선원에. 김성민 쌤 어떻습니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다 살면 살지. 직장 가고. 그지? 또 가정이 있는 사람 아들 키우고 가정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잘 살고. 그럴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면은 뭔가는 2%가 부족해. 김 선생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오게 되지요. 그래서 보림선언이 운영이 되는 거죠. 참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갔잖아요.
친구가 이제 그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61년을 살았죠, 걔가. 살고 모습이 이 육체 모습이 딱 끊어지면 육체와 인연이 되었던 모든 인연이 끊어지잖아요. 일단 싹 다 끊어져요. 그러면 진정심아, 뭐가 남노? 육체를 인연으로 한 것이 싹 다 끊어져 버리면 뭐가 남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겠더라. 그 녹음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억수로 교양이 없어 보인다. 진정신 보살님. 진정신 보살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걸렸어. 누구나 걸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뭐 내한테 막 욕하진 않겠죠? 걸려서 내가 이 몸을 이 자리에서 버려버려. 버리면 이 육체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자,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 친구도 61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 교장까지 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애기들도 다 있고 하는데 그 키우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탕개탕 살았어. 말로 하자면 살았는데 이 육체가 사라짐으로 해서 모든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인연, 지구도 다 끊어지는 거지요. 지구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지구의 남몸이니까 지구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와서 하루하루가 모이잖아.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61세를 일기로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안개와 같이 있다가 흩어져 버리는 거야. 안개와 같은 인생이었는 거야. 말로 하자면. 그렇지요? 그러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냐는 거야. 목숨이 닿아버리면, 육체가 끊어져 버리면. 진정심이 이 자리에서 딱 육체를 버린다면 무엇을 가져갈래요? 뭐를 가져갈 거 있나요? 정연수 보살님은 뭐를 가져가? 정연수 보살님이 이 자리에서 딱 육체를 버리면 뭐를 가져갈 거 있나요? 가져갈 거 없는데요. 가져갈 거 없지요. 네. 가져갈 거 없어요. 그런데 뭐만 가져가느냐? 가져갈 거 없는데요 하는 그것만 가져가는 거. 그 자각만 있는 거예요. 그 자각만.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안 나. 그 자각이 바로 나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본의로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인 삶을 사느냐, 수동적인 삶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능동적인 삶을,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능동적인 삶이라는 게 자아실현인 삶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자아실현. 다른 말로 하면 수처작주. 임재선사가 말씀하시는 주인이 되는 삶이라 수처작주.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능동적인 삶이에요. 그럼 뭐 이 몸 버릴 때도 어떻게? 내가 몸을 버린다. 이래야지 내가 되는 거지. 이 몸이 내였으면은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죽는다. 이래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능동적인 삶일 때는 내가 이 모습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지 주인이 되는 삶이 됩니다. 요 수동적인 삶은 종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모습 놀이하는 삶이라.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성공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 우리 실패도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어진 일만 하게 돼요. 주어진 것만 그 영역에서만 하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주어진 오다만 받고 일을 해요. 또 내가 학생이면 공부를 한다면 주어진 그 영역에서만 공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강제적인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자유를 줬어. 이 사람에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자유를 주면 뭐를 할지를 몰라. 갑자기 뭐를 할지를 몰라. 그래서 심심하게 돼. 나 우리 8살짜리 그 손자 보면 애들이 집중도가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시간이 가면은 계속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게 집중도가 이제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놀아서 미끄럼틀을 열심히 탔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재미없잖아. 그럼 또 그네를 막 타. 그러면 나중에는 미끄럼도 안 타고 그네도 안 타면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자꾸 이러거든. 그런데 그 3살짜리하고 딱 놀아보면요 또 틀려요. 9살짜리는 심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9살짜리하고도 놀고 3살짜리하고도 노는데 요 3살짜리는 심심할 틈이 없어. 뭐든지 다 오케이야. 그러니까 벌써 9살이 되면 굉장히 그게 이미 형성이 되는가 봐. 9살 되면. 근데 그게 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뭐가 형성이 돼. 그래서 뭔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는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만 그대로인 거야. 가다가 길을 할머니하고 한참 노래 부르고 손잡고 가다가 어머 개미다 이러면 막 그냥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개미한테 뭐 먹을래 풀 좀 뜯어서 개미 주려고 풀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렇단 말이지. 애기가 그러죠. 그러면 뭐 개미가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재밌고 막 계속 재밌는 거야. 걔는 3살짜리는. 나도 재밌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9살짜리는 안 그래.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그 이미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왜 되노? 지가 맨날 주인이라. 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문을 들어. 그러면 나는 내가 법문을 한다. 법문을 잘하자. 듣는 사람은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주인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의 상태에 있어. 시간이. 그 어떤 것도 하자.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심심해서 죽겠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내가 가만히 있다.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내 상태로 있는 거에 그냥 거기에 심심하다 안 심심하다 뭐를 해야 돼 이게 없어. 그냥 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야. 내 그대로.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틀린 삶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거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삶이다. 내가 되고자 이 말이 이상하다. 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 나를 바라보는 삶이고 요거는 내가 되니까. 이건 존재 그 자체예요. 이 삶은. 존재 그 자체고 이거는 뭔가는 계속 찾으러 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느냐? 본래 능동적인 삶이었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우리 김성민 선생님 답답하지요? 누가 답답하냐 이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그 답답함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한 거는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 답답한 것 자체가 내 속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요. 그게 주인으로서 삶이에요. 종은 맨날 너무 탓을 해. 맨날 변명을 하고 맨날 이거는 뭐라고 할까? 너무 다 변명하면 그럼 다인 거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희귀한 분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왜? 능동적인 삶을, 본래의 내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면 불국토가 되죠. 본래 불국토였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지켜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삶이 바로 생활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선언회까지 온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생각.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일어난다. 그죠? 그럼 잘 일어나자. 그럼 화장실에 가요. 내가 똥누고 오줌 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죠? 그럼 내가 화장실에 가서 내가 오줌을 넣는다. 오줌을 잘 넣자. 똥을 잘 넣자.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예불도 드려야죠. 그 다음 자선도 해야 되죠. 예불을 드린다. 예불을 잘 드리자. 내가 자선을 한다. 자선을 잘 하자. 그 다음에 또 밥을, 난 주부니까 밥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밥을 한다. 밥을 잘하자. 또 반찬도 해야 되죠. 그럼 내가 반찬을 한다. 반찬을 잘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여기 와서 도피하려면 샤워도 한번 해야 되죠. 더럽게 해갖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샤워를 한다. 샤워를 잘하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션이라도 발라야 되죠. 그럼 내가 화장을 한다. 화장을 잘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서 그 버스 타는 데까지 와. 그러면 내가 건넌다. 잘 걸어가자. 난 버스를 탔어. 내가 버스를 탄다. 버스를 잘 탄다. 잘 타고 가자. 이랬어.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탔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가 가만히 있는다. 내 자체로서 가만히 있으면 이 버스가 운전을 해서 촥 여기까지, 교대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버스를 내린다. 버스를 잘 내리자. 버스를 잘 내리자면 계단도 잘 밟고 내리겠죠. 아무 생각 없이 내리면 다치죠. 그래서 버스를 잘 내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도를 내려와. 내가 계단을 내려간다. 계단을 잘 내려가자. 그 다음 지하철을 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지하철을 잘 타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와서 걸어오면은 지하철 내려서 걸어오죠. 어머, 내가 걸어간다. 내가 잘 걷자. 잘 걸어가자. 그럼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등강보살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 내가 얘기를 한다. 얘기를 잘하자. 그죠?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하게 되면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아닌 적이 없어. 이것이 뭐냐 하면은 now and here.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에 있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로 자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그대로, 나의 존재 그대로 있는 상태. 이 새말기 굉장한 수단 방편입니다. 굉장한 수단 방편이라고. 그래서 이 순간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게 now and here예요. 다른 말로 자각의 상태입니다. 나의 존재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법문을 듣는다. 잘 듣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법문을 하는 사람과 법문을 듣는 자리가 둘이 아니라 모습으로는 전부 다르지. 모습으로는 다 다르지. 근데 이 새말기를 자꾸 잡으려면 무엇부터 이 일체만법, 일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거구나. 일체만법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 본래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는 생각이 점차 없어져.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막 하려고 처음엔 용을 좀 써야죠. 왜냐면 맨날 모습놀이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잘 안 되면 막 열도 받고 막 답답하고 공부하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 일정 시간 흐르면 바로 늘 나로 있는 거예요. 나로 있는데 이것도 나로 있는 거예요. 종이 나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무슨 나냐? 미한 나라. 요건 미한 나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나로 있느냐? 밝은 나로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자각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건 깨달은 나, 이거는 별로 밝은 나로 있는 거예요. 요건 어두운 나로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 항상 내 아닌 적이 없어서 항상 내 아닌 적. 내가 이 몸이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 몸이 사라졌을 때도 내 아닌 적은 없어. 어떤 내가 어두운 나냐 밝은 나냐 요 차이밖에 없어. 내라. 그냥 나라. 그래서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래의 내가 주인인 삶, 능동적인 삶, 능동적인 삶을 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친구가 이제 세상을 하직을 해서 진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모습은 생기면 꺼지는 것이네. 오늘 확실히 좀 마음에 더 와닿았네요. 페이지 19쪽에 백봉 선생님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 그거부터 우리 진정신 좀 읽어볼까요?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낮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저녁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읽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모습놀이를 해.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고도 했어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공양을 하는 건 좋지요. 공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본의로 해서 공양을 해서 모습놀이를 해. 그러면 하루 아침에 공양하고 점심에 공양하고 저녁에 공양하고 자꾸 해. 하는데 모습이 사라지면 안개와 같은 것이라. 이것이. 안개가 꽉 끼어 있을 때는 안개가 있은 것 같아. 근데 햇빛이 착 나면 안개가 꺼져버려. 우리 친구하고 같이 열심히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잘 해서 왔어. 근데 친구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싹 다 모습,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덕을 짓는 것보다 무엇이 본래 내가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 모습이 있기 전이나 내 몸뚱이 지금 있는 것이나 몸뚱이가 사라진 뒤에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본래의 나, 그 본래의 나를 내가 한 시경이라도 그 자각을 하면은 어떻게 그 공덕만 못한다. 이 모습놀이는 그죠? 그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이 바로 나야. 난데 내 아닌 적이 없었어. 법신 자리가 엉뚱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야. 난데 내가 어두운 나냐 밝은 나냐 이 차이야. 근데 어두운 나일 때는 뭐?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달라붙는 거예요. 요것만 차이예요. 이 한 생각만 차이예요.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것도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요. 몸뚱이가 나다 생각하는 것도 엉뚱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가 없어. 단지 몸뚱이가 내다 하고 딱 들러붙어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모습에 들러붙으니까 헤어나지 못할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한 생각이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요. 모습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아사 무대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을 천년 만년 지어도 단 한식경만이라도 내 마음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탁 가라앉힌 이 공덕이 그 공덕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낫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해야 됩니다. 예. 자, 모습놀이는 안 된다.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왜 모습놀이 하면 안 되죠? 김희 선생님, 왜 모습놀이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모습놀이 하지 말라고 했어. 왜 모습놀이가 안 되냐? 모습놀이 하면 어때? 모습은 변하고 헛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습놀이라는 거는 본래 변하고 헛것인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러붙어요. 그래서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굴리면 된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알고 굴리면 된다. 답답한 거 그 모습이지요. 그러면 답답한 거에 달라붙어서 그냥 온갖 거를 갖다 붙이지 말고 답답한 걸 굴리면 됩니다. 굴립니다. 그래서 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답답한 속으로 중심부로 향해서 확 들어가서 그 답답한 것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수단 방편 중에 하나죠. 내가 굉장히 감정이 많이 에너지가 큰 감정이 올 때는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것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살면서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인생살이 하면서. 그러면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바닥을 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답답한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답답한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화가 되게 나면 화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죠? 그래서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바닥을 쳐야 된다. 우리가 이 새말기를 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자꾸 그렇게 수행을 해가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단 한식경만이라도 내 마음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한다.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본래 이 모습에는 시간이 달라붙지만 한식경만이라도 자각이 마음이 가라앉아. 그래서 자각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은 본래 모습 시간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딱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해야 돼요? 뭐 결정하라고 합니까? 모습은 변화가 것이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느낌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요. 만약 그것만 되면 몸뚱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라는 것만 확실히 내가 그게 마음에 타고 와 닿는다 하면 바로 하는 자리가 드러나 버리죠. 자각이 바로 일어납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느낌이 없는 물건이네 하는 그것이 그냥 자각이 그대로 내가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몸뚱이가 본다, 몸뚱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를 못해. 드러나지를 못할 뿐이에요. 계속 있었어. 있었는데 안 드러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모습놀이를 해서 그 가피력으로 좋은 복덕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또 염불하거나 송경해서 광명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좀 청하나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선생님께 오기 전에 이런 생각, 우리 다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기 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달을 봐. 내가 달을 보는 순간 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없으면 저 달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 달이 내가 없어지면 내가 만약에 사라져. 육체가 사라져서 내가 보지 않는 뭐 내가 지금 육체 안 사라지는데 안 봐.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니야. 달은 그냥 있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 보면 달은 본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한하고 내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청한을 안 봐. 그지? 내가 뭐 죽든지 또는 내가 청한을 생각 안 해. 그러면 청한이 있니? 이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다른 사람이 다 보니까 청한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청한이 진짜 있는 거예요. 김미세 선생님 어떻습니까? 모습은 있죠. 모습이 있습니까? 모습은 있죠. 덕월 거사님 어째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상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빛이 나타나요. 내가 그거인 줄 인지가 않으면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습이 진짜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보고 남도 봐야 되겠지. 부처님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죠? 같은 동업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을 보는데 그 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안 보면 그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 그걸로 받았죠. 상자에 거의 살은 고양이를 넣어놨어. 고양이를 넣었어. 근데 내가 그 상자를 열기 전에는 그 고양이가 살아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슈레더의 고양이지. 그래, 슈레더. 그거예요, 바로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2500년에 얘기해 놓으신 거죠. 내가 보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입력이 돼 있어. 누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의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도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슈레딩거인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누가 과학자가 있으면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얼마나 이해가 잘 될까 우리가. 근데 나는 봐도 과학적으로 이래 된 걸 이게 내가 완전히 습득이 돼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자는 잘할 것 같아. 효한거사님은 잘하실 거야. 근데 요새 너무 병원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아는 놈은 누구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알 수 없으면 그거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홍윤옥 보살님. 서로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아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알 거요? 광명이 나타났어. 이것을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거울 알려면 참말로 알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요즘 대개 보면 절에 가서 절 잘하고 연불 잘하는 걸 보고 대보살로 칭하는데 그거는 사도 중의 사도예요. 이거는 내가 서울서도 말하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저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예, 자기가 압니다. 아는 건 내가 알거든. 물론 연부를 하면 부처님의 환상이 나타나. 그 환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또 광명도 나타나. 그것도 내가 만든 것이거든. 예? 그것을 내가 만든다고요? 만약 내가 만든 걸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아는 놈은 내가 아닌가? 나를 빼놓고 어떻게 내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아는 놈이 있어야지. 아는 놈이 절대 아닌가요? 선생님 말씀이 조금 이해됩니다. 여기서 자꾸 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내입니까? 예. 법신자래요. 허공으로 가득한 허공으로서의 내인 나예요. 만약에 이게 몸뚱이로서의 나이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게 다 다르게 있죠.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모습이 내 안에서 다 일고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을 하면 이해가 되느냐? 새말귀를 하면 그냥 이해가 돼. 새말귀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새말귀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그냥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내가 법문을 한다. 법문을 잘하자. 저기 김성민 선생님은 내가 학교 가면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 그죠? 또 김희선 선생님은 내가 상담을 한다. 상담을 잘하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쭉 그 자각의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다가 네. 그러니까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내가 샤워를 한다. 샤워를 잘하자 하고 샤워를 하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빠지잖아. 그렇죠. 또 다시 내가 샤워를 한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샤워를 한다 하고 샤워를 잘하자면 아마 그 생각뿐이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샤워를 자꾸 공부를 하면 내가 샤워를 잘하자 하면 물이 내 몸에 맞는 것, 뜨겁다, 차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 알게 돼요. 그 자각하는 상태로 샤워를 하게 돼요.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샤워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샤워를 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딴 생각을 막 하면서 샤워를 하면 이 물이 지금 그냥 차다 뜨겁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게 닿는 느낌이랄지 이런 거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무뎌져 있는 상태지. 알기는 알겠지만 무뎌져 있는 상태로 하게 되는데 내가 샤워를 한다 하면은 그 샤워하는 그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자각이 돼요. 그럼 내가 샤워를 한다. 샤워를 잘하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각 상태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거네요. 수단 방편이죠. 네. 수단 방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샤워를 한다. 샤워를 잘하자 하고 쭉 해. 하다가 딴 생각이 휙 나지요. 그럼 딴 생각이 난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는 수가 있을 것이고 좀 떠내려가서 아는 수가 있을 거라 처음에는. 근데 자꾸 이거를 하면 샤워를 잘하자 이랬는데 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알 수가 있어. 내가 공부를 자꾸 하면. 그러면 샤워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샤워를 한다. 샤워를 잘하자. 이러면 또 쭉 가. 그죠? 그런 예. 새마귀가 그 자리를 자꾸 이렇게 잡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그 자리를 처음에는 잡는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가 되는 거지. 나와 그 자리가 둘이 아닌 것이다. 늘 나로 있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늘 나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늘 다른 말로 하면 또 각성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나라는 것이 몸뚱이가 나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습관이 돼 있어서 가다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것이 쭉 내가 쭉 한다는 것이 자꾸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패턴대로 하라는 거예요. 패턴대로 하라. 패턴대로 하면 그것이 쭉 이어지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백봉쌤 말씀 맞다나 내가 언제 견성했는지도 모르고 견성해. 왜? 각성의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게. 내가 이거를 해야지 저거를 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밥 먹고 내가 샤워를 하고 내가 이빨을 닦고 하는 것이 전부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다른 걸 하게 되면 이빨을 닦는 내가 있고 이빨을 하는 이 상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새말기는 내가 이빨을 닦는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빨을 닦는다 이렇게 되면 칫솔에 묻혀서 이걸 다 보는 거야. 그냥 내가 칫솔에 묻혀서 탁 대서 이렇게 닦는 것이 다 이게 다 느낌이 와. 그냥 재밌죠?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랬잖아. 우리 어제 불보법보 승보 배웠잖아. 뭐 술을 먹어도 그냥 먹으면 술만 뺏기 모르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술을 먹는다. 그러면 술을 잘 먹자 하면 이 자리에서 각성의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술잔이 내 입에 부딪히는 거, 이렇게 식도를 따라서 내려가는 걸 쭉 인식을 한다. 각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쭉 그게 된다. 그리고 술이 또 좀 얼큰하게 올라와. 그지요? 그러면 어찌래? 그러면 또 어찌란 것도 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죠? 먹고 정신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자각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말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그 시중에 나오는 막 책들 많죠? 그것들이 너무나 자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그 각성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최고의 단계죠. 지금. 이게 늘 되면 나중에 새마귀도 필요 없는. 그렇죠. 처음에는 패턴을 가지고 내가 지금 법문을 한다. 법문을 잘하자.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차 훈련이 돼. 훈련이 자꾸 되면 그냥 냉기라. 막 이 자체가 냉기라. 걸어가도 내고 꽃을 봐도 내고 꽃도 내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선현기청분에 부처님이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고 오셔서 발을 닦고 앉으셨는데 수보리 장로님이 희유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지. 그거 이해되시죠? 이제요? 왜? 부처님이 상대성 자리에서 한 게 아니야. 언제? 늘
이 각성의 상태에서 밥을 빌리고 잡수시고 늘 그거를 선생님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도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항상 바로 그 각성의 상태에서 늘 굴리시는 거라. 이 몸은 모습이 있다가 사라지죠. 근데 그러면 이 새말기가 옛날에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말기가 백봉 선생님이 1976년에 했을 때 새말기가 나왔느냐? 그때 나왔겠어요? 아니죠. 언제 나왔겠어요? 홍인옥 보살님 새말기가 언제 나왔어요? 부처님이 하신 그것도 생각이 또 새말기 언제 나왔어요? 이러면 또 언제에 또 들어가서 워낙 있었어요. 새말기는 워낙 새말기라. 예, 온 허공이 그냥 새말기라. 어떻게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게 새말기라 그냥. 이게 새말기라고. 새말기는 언제 일어나고 꺼진 적이 없어도 처음부터 새말기라. 처음이란 말도 들러붙지 않고 새말기라. 그래서 또 언제 이라니까 또 언제에 쏙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에 들어앉지요. 그래서 이 새말기 진짜 좋은 수다 방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하실수록 이 새말기의 위력을 느끼실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이거 우리 자꾸 딴 데 하는데 그래도 괜찮지. 공부라는 것이 어떤 그 옛날에서 어렵다 쉽다 그게 아니라니까. 본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난 백봉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인지가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우리 다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은 제가 책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뭐 타고 간다고 했지? 버스 타고 간다. 우리 선생님 시대는 KTX도 없었어. 버스 타고 간다고 하셔서 직행이라고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분은 로켓 타고 간다대. 이 공부 로켓 타고 갈 수 있다네. 지금 시대에는. 그거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공부 로켓 타고 가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것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이거지. 얼마든지 이 시대에 알맞은 수단방편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수단방편이 뭐냐? 백봉 선생님은 버스 지름길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야? KTX 타면은 뭐 2시간 만에도 주파를 하잖아. 일본에서 그 유럽까지 뭐 지금 몇 시간 얼마에 주파하는 그 철도를 만든다 하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새말기라는 것을 우리가 모습공식을 충실히 좀 기초를 닦고 바탕과 윤곽을 잡고,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네, 내 것이 아니네, 이거는 느낌이 없는 것이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내가 하는 것이네. 이렇게 내가 탁 마음이 갔어. 그러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먼. 이거를 조금 우리가 윤곽을 잘 잡고 내가 또는 이 자리가 내가 이러면 또 이렇게 자꾸만 몸뚱이 내가 있으니까 그는 자기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돼. 이 자리가 지금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이 자리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이 자리가 앉아있다. 잘 앉아있자. 이 자리가 꽃을 본다. 꽃을 잘 보자.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어가면 내가 하는 순간에 바로 그 각성 자리에 있게 된다. 바로 그 자리. 그것을 어떻게 자꾸 이때까지 우리 모습놀이 많이 했으니까 모습놀이 하던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30-40%가 넘으면 이 내가 한다는 것이 안착을 해. 안착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쓱 사라지면서 거기에 본래의 그 각성 자리가 법신 자리의 그것이 딱 안착을 하면은 그냥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 패턴대로 하라. 내가 빵을 잘 만들자. 빵을 만든다. 잘 만들자. 내가 손님에게 빵을 판다. 그죠? 빵을 판다. 빵을 잘 팔자. 이렇게 하라. 자꾸만. 그러면 하루에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순전히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주부들은 헐? 좋아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할 때 너무하고 안 하지요? 참 내가 혼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 각성 상태는, 이 자각 상태는 최고의 몰입 상태예요. 우리 몰입하려고 자꾸 하지요? 뭘 집중하려고 하지요? 이 바로 새말기를 하면 최고 단계의 몰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최고 단계의 몰입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상당히 안 들어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한다, 잘하자 이러고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훨씬 작아요. 자기가 아마 알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보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몰입 상태에 있거든. 최고의 몰입 상태, 각성 상태에 있거든. 이게 이거는 실제로 알 수 있는 거거든. 에너지가 소모가 덜 된다는. 에너지는 어떤데 소모가 많이 되느냐? 방전이 많이 될 때. 그 진도를 좀 그만 나가고 해야. 방전이라는 것이 생각이 많을 때, 이것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몸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사대에 우리 막 그냥 한 집에서 대가족이 살 때, 같이 한솥밥 먹던 이제 도반이 그 한의사시거든. 그분이 그 원장님, 윤 원장님이 보살님은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고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저보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 대답이 딱, 난 단세포예요. 이래서. 단세포. 단세포라서 할 수 있어요. 이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전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단세포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더라. 왜 단세포가 어떻게 해? 내가 밥을 한다. 밥을 잘하자. 이게 단세포라 사람이. 요거는 최고의 각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몰입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제가 지금 그런데 이 새말기가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면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이런 걸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새말기가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거다.
이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점차 느끼실 거라요. 점차 느끼면서 아, 이것이 어떤 방편이구나, 어떤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만 읽고 이제 끝을 내자. 여기 선이란 무엇인가 앞까지만 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따져도 우리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자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잘나나 못나나 잘나면 잘남으로서의 절대의 내 존재, 못나면 못남으로서의 절대의 내 존재입니다. 예, 이 말은 나는 내 아닌 적이 없어서 미한 내냐 밝은 내냐 이것밖에 아니야. 절대의 내 존재라. 잘남은 잘남으로 절대 내 존재, 못남은 못남으로서의 절대의 내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물론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것이 절대가 아니라 이 고깃덩어리를 굴리고 다니는 이 자리가 절대의 존재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 공부라는 건 다른 공부하고 달라서 모든 지식, 세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지식을 모두 버리는 공부거든요. 모든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간살이에 필요한 지식을 빵 만들 때 빵 만드는 지식 버리면 안 되죠.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 버린다는 거는 머물지 않는다는 뜻을 하는 거지 있는 거 몽땅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예. 바로 본래의 지혜가 해말쑥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깨쳐 알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딱 믿어야 되는 거는 이 본래의 지혜, 우리 해말쑥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야.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한 생각, 내가 모습에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지혜가 안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력을 상대적으로 차별 현상, 즉 상대성을 무시하는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가피력도 보통 사람들의 가피력과 문제가 다르죠. 근본적으로 환히 아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씩 해보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나 아직 어리벙벙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너무 익숙해. 허공이 너무 익숙해. 허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허공을 무시해버려.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자리, 깨달은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할 따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홍연옥 보살님이 읽으셨어요. 또 청한 보살님도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그죠? 이 자리를 이 몸뚱이하고 이 자리는 그냥 하나 붙었어. 그래서 몸뚱이가 죽을 때는 이 자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태어나서 앙앙 울고 뭐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뭐 싸우고 다 하더라도 또 좋은 일도 하고 이 공부하더라도 누가 한다? 그냥 이 자리가 하는 거야. 이 자리가 하는데 늘 이 자리가 하는 건데 자기만 또 찾는 거야.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또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야.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또 찾는 거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들어앉으면 미하다고 하고 한 생각을 거두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깨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자꾸만 딴짓을 해. 우리가 딴짓을 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생 문제를 해결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설법에 지장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알듯 말듯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데 돌아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합시다. 직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허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잡으려 해도 없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가도 끝없는 허공이니까 도대체 어느 허공인고 나중에는 이 자리구나. 찾으려 한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버리려 하는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합니다. 마음 찾으려는 것도 마음 버리려는 것도
탐진치 버리려는 것도 사량 분별 망상 버리려는 것도 전부 헛것입니다. 아휴,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저기 뭐 김성미 쌤 한번 물어볼게요. 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 누구죠? 나잖아요. 지금 막 찾고 싶어. 그 깨달음을 깨닫고 싶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걸 좀 버리고 싶어. 누가 하는 거예요? 납니다. 나를 떠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하는데 내가 그 물이면 물거품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것을 돌이켜서 아 이것이 물이구나. 이게 물에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초점을 어디로 바꾼다? 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라고? 다 물에서 일어나는 건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자리구나 하는 놈도 이 자리야. 내가 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것도 내가 해. 그래서 연수씨 아 이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그럼 내가 뭐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의 생각이거든.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보여. 지금은 김미 선생님 같이 웃어. 그건 안다는 뜻이거든. 아, 그 자리가 여기서 그 생각도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네. 그걸 알아. 근데 지금은 연수 씨는 안 보여. 그게. 예, 변한다고 것이다 더 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이 자리구나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찾으려는 것도 내고 헛거구나 하는 것도 내고 버리려 헛거니까 버려야지 하는 것도 내고 마음을 찾으려 하는 것도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 욕심은 나쁜 거니까 버려야지 화는 나쁜 거니까 버려야지 자비는 좋은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전부 하는 것도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는 묵살을 하고 위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만 내가 초점이 맞춰져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것을 초점을 어디로? 바로 그 바탕자리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 절대에 속한 문제입니다. 지구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영혼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떻든지 올바른 방편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다행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도록 노력합시다. 길은 나왔죠. 그 길로만 다니면 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계실 때는 직행버스가 그때 이제 고속버스가 나와서 그게 되게 빠르던 시절이야. 그지 지금은 KTX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 저기 뭐 직행버스 나가지고 그 부산 서울 가는데 뭐 5시간에 뭐 참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길이 나왔어요. 우리 모습공식 새말길가 딱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새말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된다. 그냥 옆도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가기만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은 뭐 직장 생활하고 힘드시죠.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쭉 이 도반이 선생이에요. 쭉 이렇게 오셔서 그 리듬을 타야 해요. 그 리듬을 쭉 내가 힘이 붙을 때까지 리듬을 쭉 타고 될 수 있으면 그 주말 정진에 와서 어떻게 좀 강도가 높게 몰입하는 시간을 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가져야 돼. 좀 정말로 그거 할 것 같으면 우리 진짜 한 번씩 해야 돼. 그거 용맹정진 한 번씩 해야 돼.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이거는요 진정신 보살님 바보같이 해야 해요. 똑똑한 사람은 잘 못해요. 그냥 뭉개고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냥 바보같이. 선생님 딱 여기 지금 새mar기 방편 나왔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토도 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갖다가 고속버스에 탁 올렸어. 지금. 응? 그러면 내비 아가씨 없어도 가지요? 어떻게?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부산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 녹음을 잠시 끄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